특별히 오늘은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영광 가운데 살아간 자들을 특별히 성도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십자가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는 반드시, 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요. 군사의 목적은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분이 좀 많았어요. 말이 좀 많은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이 베풀어졌는데 아주 많이 많았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는 강하고 하는데 직접 말할 때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사도 같지도 않고 그냥 말랑말랑해 보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늘상 그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찢어짰고 대머리고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편지 보낼 때는 강하게 담대하게 보낸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가르침과 책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훈계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면했을 때 바울은 태도가 너무 틀린 거예요. 편지 보낼 때하고 직접 대면할 때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부드럽고 인자하고 온유한지. 편지에는 논리적이고 정말 객관적이고 아주 분명한데 막상 대면하면은 친절하지만은 말도 더듬고 키도 작고 눈도 좀 병이 있고, 이 사람이 정말 바울인가, 정말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가, 정말 사도인지 하나님이 쓰신 그분인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 외면상을 볼 때에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으므로 반드시 존경받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일부분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파도 생기고 막 교회가 바울은 능력도 나타나고 말도 잘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자기의 이 외부적인 것을 볼 때에는 아주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대사도임에도 의심을 받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을 3,000층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이 돌아떨고 나가는 사람이요. 그런 대사도가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다 말씀을 편지로 주고 이렇게 하는 대사도임에 불구하고 의심을 받는 거예요. 진짜 사도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비난이 오해로 인한 거예요. 오해로. 아주 이 원수만기가.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비난을 들었는데 그를 억울했습니다. 사실은 육체와 성령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비난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바울은 오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 육신대로 행한다는 비난에 분노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혈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날마다 죽으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 같지 않고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비겁하고 타산적이고 타락했다고 했으므로 바울은 자신을 확실히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들을 만나서 내가 변하라고 막 강하게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나서는 좀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이 편지를 보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이 육신의 이익을 위한다고 비판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비판은 그만큼 바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판도 관심의 표현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바울은 비난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교회 설립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비판을 듣고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싸움은 사업 때문에 싸웁니다. 맞죠? 물질 때문에 싸웁니다. 명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합리한 대접을 받았다고 억울해서 또 그냥 싸우죠.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고 전도하며 병을 고치려는데 열정을 보였지만은 자신을 근거 없이 파는 자들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싸우지 않았는가? 남을 비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 사람들도 문제를 꿰뚫는 비판도 별로 없어요. 보니까 바울이 무슨 엉뚱한 짓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바울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그는 이 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비판은 인면의 수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알았어요.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어떠한 싸움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자에 보니까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태장에 5번씩 40대에 가만, 한 대에 가만 내를 맞기도 하고, 때는 죽었다고 집어 던지고, 강도 위험과 이 바다의 그 파도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사용하시고,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병사들을 다 봤어요. 야, 그들이 볼 때니까 자기를 보병, 기병, 창병들이 자기를 지켜서 다 로마까지 후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병사들을 본 것이죠. 이 세상의 전쟁에서도 무기가 필요하고 능력이 있어야 싸울 때 있듯이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무기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싸우자, 이게 그냥. 전혀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면은 어떻게 싸웁니까, 마귀하고?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재물, 주모, 권력, 칼, 탱크 여러 가지 그 무기로 싸우지만은 바울은 세속적인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으로 중무장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이 좀 왜소하고 눈이 좀 눈에 보여도 별로 눈도 좀 아프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칼도 없고 무장을 갖추지 않았지만은 로마 병사나 스파르타, 당시의 스파르타 군사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바울이 누가 두렵겠습니까? 바울이 가이사랴 왕 앞에 가서도 다 함대의 복음을 전했는데
무기가 없다면 결코 세상에도 영적인 나라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영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죠. 박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이 무엇입니까? 전장에 하기 위해서 군사가 보이는 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진치.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진. 바울은 로마 군대가 설치한 진도를 보고 아마 다 감탄했을 거예요. 이야, 저들이 보니까 막 진이 있는데 막 그냥 방공호도 파놓고 다 파는 줄 알겠습니까? 벙커를 지어서 방어가 어떤 공격에도 끄떡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이 장정만 60만이 장정만 60만이 앞에서 다 이것이 진인 거예요. 진. 군대 하나님의 군대죠. 엘리사 시대에도 손자의 보험이 있었는데 일종의 이것이 진입니다. 강력한 특공대죠. 특공대. 엘리사 시대에 그 남았던 사람들은 특공대죠. 오늘날에도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데 큰 본부는 지옥이죠. 마귀가 있는 곳이죠. 중간에 공중에 떠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영들, 또 우리 마음에 몸에 들어와 있는 치고 있는 진이 있습니다. 이 사탄마귀 진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거룩한 진도 있는 것이죠. 성령의 진이 있고 중간에 거룩한 성도들이 진압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있으며 총 본부인 하늘나라입니다. 본부는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주님이 계신 곳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사령관이십니다. 총사령관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면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고 뭐 공부하고 교제하는 그것뿐 아니라 바로 이 성도들이 마귀와 싸우고 마귀의 친구와 지역의 영들과 싸우는 정말 전진 기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 허락하신 전진 기지가 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워서 마귀를 지키고 소시하죠. 우리가 싸운 대상은 마귀 힘으로 성도들이 혹시나 서로 싸우면 그것은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내분이 일어나면 그냥 뭐 그 안에서 서로 그냥 죽는 것이죠. 원수는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수하고 싸워야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 하나님의 진도 강력하지만은 여러분 마귀의 진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싸우지만은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더군다나 성도는 성도지만은 또 세상과 짝하는 사람도 있지요. 네? 그러니까 막 이 시대에는 마귀가 득세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득세하니까 이 말세가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깜빡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이 되고 이것이 마귀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뭐 20% 정도 믿는다고 그러는데 20%는 안 돼요. 제가 봐서. 지금 한 1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도 마귀의 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경건진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상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나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진인 거예요. 악한 영들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고정관념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요새 지식적 신학 또 사이비 신학 많죠. 얼마나 방해됩니까? 성도들이 막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상숭배, 세상 풍습 또한 잘못된 사상 등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 가기를 아주 원하면서 그냥 유혹해서 아주 강력한 천사처럼 유혹해서 다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요새 지식을 좋아하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헬레니즘에 젖어서 이 지식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이 아니고 세상 지식, 헛된 지식, 이 교만, 이 자랑, 이 필요없는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마음만 높아지고 교만한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려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규제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규제를 할수가, 하나님과의 깊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잘 받아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죠. 좀 깨어있는 성도죠. 여러분,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 무엇을 심어놨습니까? 여러분, 고정관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우고 모든 것을 딱 정립이 돼서 누가 뭐래도 고집이 고집을 할 거고, 이러한 진들을 파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학식이 많은 사람대로, 지식은 무식한 대로 얼마나 고정관념이 강한지 제가 회개하며 사역하면서 보면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때로는 남자로서의 고정관념, 우리나라 유교사상, 남존여배사상, 이것이 모르게 다 내려왔어요. 영적으로 영 약한 영들이 역사하고 여기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닌 것을 제대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박살 내야 돼요. 자신이. 마귀와 싸울 때 무기는 부도 아니고 부기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하거나 하나 함께 하십니까? 악한 것이 머리를 굳게 세우고 높아졌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세상 것은 많이 알아도 가장 귀한 천국에 대해서 또한 영적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현세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엉뚱한 생각이 많은 것은 마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큰 흉기가 되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굴복하여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백기를 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진이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 말씀 봐도 정사와 권세, 나라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은 마귀죠. 바울은 주님이 주신 권세는 성도들을 세우는 데 사용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는 성도를 세우는 데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고 종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것이 있다면 반드시 무너졌으면 그 다음에는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6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가 복종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지금도 복종하지 잘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도 얼마나 이 복종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한테 지금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짓 사들과 그들에게 넘어가 동화된 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벌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완전히 박살낼 수 있죠. 외모가 출중하지 않지만 영적인 놀라운 그 능력과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많은 일을
한 그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는 마귀의 진을 다 쳐부수고 할렐루야.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파하고, 오직 파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마귀적인 세상 이론과 풍습과 이 전통을 다 박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처단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으로 우리가 많은 뇌물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들을 세우고 백성을 세우고 이제는 마귀를 쳐부수고 우리를 완전히 주 앞에 완전히 불복하고 복종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고 우리는 막 그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귀의 진을 파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우고 여러분이 먼저 서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기업들이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